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기도의 계승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이성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이지요. 짐승은 안타깝게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저도 동물, 특히 강아지를 좋아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영상을 종종 보곤 합니다. 개나 고양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그들의 행동은 훈련에 의한 반사적 행동에 불과합니다. 동물을 인간 생활에 맞추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개나 고양이가 행동을 반성해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조련사가 반복적으로 행동을 저지하거나 특정 행동을 칭찬을 통해 강화시키는 결과에 불과합니다. 개는 인간처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고등 포유류를 훈련시켜도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차이점 중 하나가 이런 생각하는 능력, 이성이라면 또 다른 차이점은 기도에 있습니다. 동물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이성보다 상위의 단계인 영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물이 안타깝지만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성도 없는 존재가 영성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동물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인 프란체스코의 일화를 보면 동물에게도 설교해서 그들이 회개했다는 전설이 있지만 그건 우화에 불과합니다. 이성과 영성, 그리고 생각과 기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에게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영성을 지닌 인류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기도라는 행위를 항상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인류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대상은 주로 자연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테니즘 또는 에미니즘이라고 합니다. 자연 대상을 향한 기도는 자신이 이룰 수 없는 어떤 것을 비는 행위였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신적인 존재가 통제해 주길 바랬던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항해를 떠나는 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항해를 위한 굿, 이런 행위들이 많죠. 현대인들도 기상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파도가 심하게 치거나 태풍이 불면 거대한 선박도 쓰러지곤 합니다. 그래서 바닷사람들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토테미즘, 애니미즘 신앙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바다라고 하는 상황을 신적인 존재가 통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상황이 변하길 소망하는 겁니다. 외부적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분류하여 명명한다면 이런 기도를 소망의 기도 혹은 필요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영역에서 볼 때 모든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무신론자도 이런 점에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개별적인 단독자 인간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기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현대에도 유력한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무속인을 찾아가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필요의 기도, 소망의 기도의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도 이런 차원에서 출발할 때가 많습니다. 이 출발 자체가 틀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런 필요의 기도, 소망의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믿지도 않고 그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소망의 기도, 필요의 기도를 드릴 리가 없습니다. 소망의 기도 또한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도 이런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먼저 한나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한나는 엘가나라 하는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은 엘가나의 가계부터 소개합니다.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이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래 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도 그가 설명하는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설명하는 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그가 유력한 집안의 자제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아들이래 라고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요. 그런데 엘가나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넘어 누군가의 손자, 증손자, 심지어 현손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엘가나의 고조할아버지가 숲이라는 사람입니다. 현손이라는 단어는 그냥 번역자의 의역입니다. 이런 표현은 히브리어 단어에는 없기 때문이죠. 원문은 그냥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4대째까지 언급하는 사람은 사실 성경에 몇 명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울 왕이 아비야의 현손이라고 나오고 구약 성경의 예언자 스바냐가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나옵니다. 그 외에는 역대기와 느헤미야 등에서 제사장의 가계를 설명할 때 정도입니다. 즉 엘가나는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 중 적어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유력한 가문 출신이라는 겁니다. 엘가나의 가문은 단순히 명망만 있는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재력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매년 실로의 성막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음식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바치는 제사가 기본입니다.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후 성막의 제사장들에게 드릴 몫을 바치고 나서 남은 것을 제사 드린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나누어 먹을 수 있을 만큼 제사를 매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부자라는 소리입니다. 자, 명문가일 뿐만 아니라 부잣집으로 시집을 간 한나는 아마 시집 갈 때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을 겁니다. 너 정말 잘 됐다. 성공했다. 이제 행복할 거다. 꽃길만 걸을 거다. 요즘 표현도 아니죠. 좀 오래된 표현이죠. 이제 손에 물 묻힐 일 없겠다 등등의 칭송과 칭찬과 부러움을 받으며 결혼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황상 추측컨대 엘가나는 그래서 후처를 드린 듯 합니다.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엘가나와 브닌나 사이에는 자녀가 생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자를 힘들게 했겠습니까? 오늘날 관점으로 봐도 이건 남편 때문에 임신 못하는 게 아니라 여자 때문에 임신 못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 꼴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한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편의 행동이 오히려 이를 크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자, 제사를 드렸을 때 남편의 편애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편애하면 그 뒤에 일어날 여자들의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남편은 전혀 이해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브닌나가 폭발했습니다. 브닌나는 한나를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브닌나는 한나에게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약 올려서 화나게 하는, 격분하게 하는 카스입니다. 두 번째는 소리를 치르는 라함입니다. 그러니까 브닌나가 그냥 한나를 괴롭게 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요즘 말로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에 나오듯이 약 올려서 화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막 고함치고 소리치는 엄청난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브닌나가 한나한테 정확하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가 없으니까 그걸 빌미로 약 올려서 화나게 만들었겠지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브닌나가 한나를 심하게 놀리고 소리를 꽥 하고 쳤다고 전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365일 매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7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지금 브닌나가 한나에게 난리를 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남편의 편애입니다. 남편의 편애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실로에 내려가서 제사를 드릴 때였습니다. 결국 문제의 원인은 남편이에요. 그리고 공격의 빌미가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행동을 고치면, 즉 그렇게 드러내놓고 편애하지 않으면 브닌나가 저렇게 소리를 치고 약 올릴 일이 없거나 최소한 줄어들 겁니다. 자,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한나의 기도 이해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이런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지금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슬픈 게 아닙니다. 자녀가 없어서 슬픈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슬펐다, 자녀가 없어서 괴로웠던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나는 남편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가족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그리고 남편은 지금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브닌나가 처음부터 한나의 대적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매년 제사를 드리고 나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생겼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놀리고 화나게 만들었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브닌나는 그 원인에 대한 현상에 불과합니다. 자, 이 상황을 이해한 후 한나의 기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망의 기도, 필요의 기도의 차원에서 한나가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외부의 환경을 바꿔야 되니까 첫째로 남편의 행동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저 푼수 같은 남편이 좀 지혜롭게 행동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야 합니다.
둘째로 분인나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소위 대적 기도죠. 성경도 분인나를 한나의 대적, 원수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적들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내 원수들의 이빨을 뽑아버리시고 그들의 뼈를 부숴버리시고 그들을 내 발등상으로 삼게 해달라는 정말 원초적인 분노가 그대로 표출된 기도들이 있습니다. 진짜 사무치게 원한을 맺어본 사람은 이 마음을 알 겁니다. 그 정도의 분노가 원수에게 있을 때 대적 기도의 내용은 정말 살벌합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위 두 가지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적 분인나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격정적으로 자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소망의 기도, 필요의 기도, 간구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의 변화를 구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요소를 변화시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류가 공통적으로 해왔던 기도입니다. 만약 한나의 기도가 이 단계의 기도였다면 그녀는 환경의 변화, 즉 남편 엘가나의 변화나 대적 분인나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환경의 변화, 외부의 변화가 아닌 자신의 변화를 기도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설령 한나가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대적 분인나의 행동이 변화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구중궁궐의 암투처럼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분인나의 질투와 공격은 더욱 심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랬을 거라고 확실히 예상합니다. 그러나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아들 그 자체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1장 18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기도 후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믿음으로 구했기에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겨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녀가 근심빛이 없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그 확신이 그녀에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렇게 원수 때문에 고생하고 남편 때문에 속상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믿음을 기도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근심이 사라진 겁니다. 그녀의 기도는 상황의 변화가 아닌 자신의 변화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런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육체의 필요에서 출발한 기도가 마침내 영혼의 만족을 위한 기도로 올라가야 합니다. 욕구를 위한 기도, 소망을 위한 기도, 필요를 위한 기도는 응답받을 수도 있고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욕구를 위한 기도만을 드린 사람은 이 부분에서 좌절합니다. 응답이 안 오니 기도도 싫고 믿음도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를 위해 기도한 사람은 내적 충만과 평안을 얻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파랄입니다. 이 단어는 심판하다, 중재하다, 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판자가 누구이며 중재자가 누구이며 조정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망의 간구로 그치지 않습니다. 심판자, 조정자, 중재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변호사를 찾아가서 사건 의뢰를 하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솔직히 다 말씀해 주셔야 제대로 도와드릴 수 있다고 말이죠. 의뢰자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거나 상대의 잘못만 부각시키면 변호사는 제대로 된 변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변화할 생각이 없고 환경만 변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설령 응답받더라도 진정 나에게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다가 패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자, 중재자, 조정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필연적으로 기도자의 내면을 향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이 변하고 나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위한 기도로 그치지 않고 마침내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성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필요의 기도에서 영성의 기도로 올라갔습니다. 한나가 드린 영성의 기도를 물려받은 사람이 그녀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도하라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8알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84번 나오고 사무엘 상에서만 10번 나옵니다. 이 10번 중 한나가 5번이고 사무엘이 4번입니다. 나머지 한 번은 2장 25절에서 엘리의 대사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고 할 때 이 간구하겠느냐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에서 전체에서 8알이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사람은 한나와 사무엘 둘뿐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닌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한 한나, 그리고 그런 한나를 통해 기도를 배운 사무엘. 한나가 드린 영성의 기도는 사무엘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대를 잇는 기도의 승계자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소망의 기도, 간구의 기도, 필요의 기도는 대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응답 여부, 성취 여부에 따라 기도의 효용성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너도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야. 이런 말은 굉장히 멋있고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내 자녀도 응답받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응답 못지않게 기도의 무응답도 말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변화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이성의 세계를 초월하는 영성의 세계로 입성하지 못합니다. 외부를 향한 기도가 내면을 향한 기도로 방향을 전환할 때, 즉 환경의 변화를 위한 간구에서 나의 변화를 위한 간구로 기도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기도자는 영성의 깊은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은 자신부터 변화합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경험하는 사람은 바로 기도자의 주변 사람들, 가족입니다. 영성의 기도로 변화된 부모를 본 자녀가 어떻게 영성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대를 이어가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필요의 기도, 소망의 기도에서 영성의 기도로 전환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본문의 등장인물의 이름 속에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이고 브닌나라는 이름의 뜻은 보석입니다. 즉 영성의 기도는 보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할 때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내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니 내면에 있는 것이 시커먼 죄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필연적으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감격과 예수님을 닮기 위한 열망이 내 안에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구원받은 감격에 빠진 사람은 더욱 하나님을 깊이 열망하고 예수님과 닮은 삶을 추구합니다.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선물인 성령님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보석이 아닌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필요의 충족이 아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를 구하는 사람, 그런 영성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인 성령님을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의 선물인 성령님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영성의 기도를 드리는 계승자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를 이어가는 신앙의 계승자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보석을 구하는 자들을 가리켜 어리석다고 하셨습니다. 필요의 충족을 구하는 기도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석을 구하는 것이 아닌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올라가야 합니다. 인간이 짐승의 수준에서 생각하지 않듯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의 수준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보석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는 내면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내면의 변화는 이윽고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주변 사람들을 영성의 기도자로 이끌어 갑니다. 보석을 위한 기도에서 은혜를 위한 기도로 올라가십시오. 환경의 변화를 위한 기도에서 내면의 변화를 위한 기도로 올라가십시오. 재물과 건강을 구하는 기도에서 은혜의 선물인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로 올라가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소망의 기도에서 영성의 기도로 변화할 때 육신의 후손이 아닌 기도의 후손을 이 땅에 남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나와 사무엘 같이 대를 이어가는 영성의 기도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기보다 환경을 변화시키려 했던 소원의 기도였다면 이제부터 영성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보석을 향했던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로 향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기도가 변할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도 또한 변해간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구의 기도에서 영성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여정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